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 그리고 남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요. 저에게 한번 시선을 다 한번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냉장고 안에서 달걀이 유통기한을 여러 번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전히 빼짝 말라가지고요, 흔들어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변한다는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습니다. 참 우연한 기회인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공산품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보니까 집집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용품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이번에 공사하고 집안을 좀 정리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설마 그런 것들이 있을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간직하려고 해도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 같은 것들도 그래요. 기뻐함, 행복, 어떤 자유,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들도 이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또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 타인을 향한 미움, 질투, 시기와 같은 것들도 이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문제 제기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사라지는 것에 자신들의 삶의 영원성을 묶어놓고 살아간다는 것에 일단 첫 번째에 바울이 말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영원성을 묶어버린 사람들의 어리석음, 사라지는 것에 자신의 영원함을 담아서 마치 그것들이 사라질 때 자기 자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인식의 착각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적인 어떤 분열이나 허망함, 절망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라지는 것들을 통하여 가장 많이 경험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더 많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제법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렸을 적 사용하던 표현인데 조금 거칠어도 이해하십시오. 안다시 똥꾸녕이라는 말 아십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막 아는 척하면 저거 안다시 똥꾸녕 하네 이랬거든요. 저는 아주 조선시대를 살다 온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렇게 아는 척하면 속으로 안다시 똥꾸녕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뭔가 풀리는 쾌감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는 척하는 것, 무엇인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고 아는 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과열 경쟁, 신앙의 경쟁, 삶의 경쟁들이 이 사라지는 것들을 향한 경쟁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사라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신의 영원성과 묶고 갈등하는 것들. 기술, 예언, 모든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언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그 인생의 그 시점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 청년 때는 뭘 놓고 기도했냐면 청년의 비전, 자신의 직업적 소명과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언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고 어떤 직업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도 언제 여러분 사라집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사라져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들이죠. 무엇이 영원한가의 문제예요. 무엇이 영원한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에베소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를 통하여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그 부분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이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려고 하는 더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 같은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부분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던 그 예언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자를 얻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 그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수많은 방식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지식을 우리 안에 축적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요. 근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지식이 때로는 사랑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능력주의 아닙니까? 내가 상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 지식적 기준이 상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사회가 문제를 갖게 되고 더 안다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허락한 부분적인 예언과 방언과 다양한 인사들이 결국에 서로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중국에 1년 동안 선교를 가려고 처음 마음을 먹었던 그 선교의 동기가 됐던 이 단기 선교가 한 번 있었어요. 중국에 짧게 선교를 갔는데 중국의 공동체, 주로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는 공동체에 저희가 주로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중국의 공동체 안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제 나름의 그 신학교를 1년 배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어디를 가면 막 강사로 이렇게 소개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조직 신학 책 하나 공부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조직 신학 한 일주일을 가르쳤어요. 머물러서 가르치는데 그날 항상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데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지나고는 마음이 좀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 배우지는 않지만 밥을 차리네. 언제 저 사람은 배우러 오나? 여기 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 기도하는데 지금 그때가 30일이 지난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30일이 지난 지점인데 뭘 하고 계셨냐면 그 공동체에 음식을 준비하는 담당을 해요. 근데 제가 제 앞에 안 앉아 있다고 그분을 미워할 뻔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분 마지막 가는 날 제가 그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금식 기도 중인데 섬김으로 식사를 마련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음식하면서
이게 금식한다는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페 합니다. 그래, 아가페. 그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마음이 완벽하게 부딪혔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정말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모여서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칠 텐데 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그 사랑이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문에 중국 단기 선교를 1년 마음 먹었어요. 내가 그 사랑을 좀 맛봐야겠다. 정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가져야겠다라는. 우리는 이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가치관이나 실력이나 자기 경험을 통하여 미워하는 입장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금식기도 40일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그 은사와 신령함을 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친절하게 그래요. 요즘에 기도하니? 라고 물어봐요. 아니, 애써 기도하고 와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너 지금 기도하니? 로 풀린다면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담아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향해야 하는데 그것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일상적인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그 노력의 결과를 타인에게 의문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했니? 라고 묻는 거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결국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중국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것들을 도구 삼아 결국에 우리가 목적해야 할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에 모든 마음을 다 담았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생기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에 느끼는 감정 중에 정말 사라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가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감정은 저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인 것 같아요. 수치심. 우리가 어떤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에 항상 어떤 이벤트 활동들을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에 올해 2024년에 저희 교회가 재정이 좀 넉넉해가지고 연말에 아이패드 프로 최고급 태블릿 PC를 걸어놓고 여러분하고 퀴즈 대회를 하는 거예요. 퀴즈 대회를 하는데 모든 퀴즈를 성경에서만 발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리하게끔. 그래서 성경에서만 모두 발췌하고 제가 사회를 보지 않고 저도 그날은 평신도와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양병원 집사님을 꼬셔서 양병원 집사님 사회를 보시고 저랑 합을 맞춰서 제가 재빨리 손을 드는 거예요. 애들이 막 손을 들고 막 애들 문제까지 제가 다 맞춰서 점수를 막 다 따는 거예요. 저의 예언적 사고와 어떤 능력, 지식,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통과해가지고 제가 결국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등을 딱 해서 태블릿 PC로 딱 받으러 걸어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원하지 않지만 뭐 형식상 박수는 치겠지만 속으로 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다 내뱉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 패하지 않는다는,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교제인 것 같아요. 돌아서는 제 뒷목이 얼마나 따끔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전지.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새로운 관점 하나를 사랑이라는 주제 안에서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차이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거대한 사랑인 것 같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작은 사랑 같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크기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예언은 비교하여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저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저의 지식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법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종류,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따금 누군가가 차를 이야기하면 제법 아는 척을 좀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제 앞에 자동차를 전문으로 만드는 엔지니어나 자동차 기업의 사람들이 제 앞에 온다면 아마 저의 지식의 크기는 그 사람 앞에 굉장히 초라한 일,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싶은 운동 하나가 생겼는데 누구 한 사람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실력과 능력 앞에 더 고수를 만나면 약해지는 거죠. 하지만 사랑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가장 가까운 그 친구 같은, 저에게 사랑이 되는 사람은 저희 막내가 저한테 사랑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뛰어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일 날 학교에 제가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이렇게 주변에 1학년생들을 데리러 온 엄마, 할머니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잘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게 기억된 평생에, 8년의 평생에 기억된 사인이 이렇게 하면 뛰어와요. 막 뛰어오면 제 앞에서 펄짝 뛰면 제가 이 아이를 들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그냥 습관처럼 돼 있는데 학교 끝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도와야 불렀더니 이 아이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잊고, 영화 그런 거 있죠. 다 블랙되면서 둘만 있는 거죠. 막 저를 향해 뛰어오더니 육중한 몸매로 저를 향하여 확 뛰어오르고 저를 안는 순간 화면이 밝아지면서 전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 다. 둘만 있는 줄 알고 했는데 그렇게 가슴으로 뛰어 안아줘, 제 가슴을 안아주는 사람, 저에게 있어서는 큰 사랑이에요. 아주 작은 아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저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돈 문제를 그 아이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아빠 내가 운전할게 하고, 아빠 나 데려와서 힘드니까 교회까지 내가 운전할게 하고 운전을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저를 더 위로하고 저를 더 채워주는 사랑의 크기가 있어요. 사랑은 작고 크고 크기의 비교가 없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예언과 지식과 방언과 다름의 문제예요. 사라지지 않는 것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결국에 이 인생을 모두 살고 넘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뭘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거기서도 주일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일상생활 막 하다가 어느 날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막 찬양하고 우리가 뭔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가서 그럴까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 나라 필요할까요? 아니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는 것, 나와 만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남는 유일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가능한 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만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그것만 남아있는 자리에 우리가 도달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이에요.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에요.
여기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의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없는 각자의 부분적인 것들이 있기에 그것을 서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허락된 은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적인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분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적인 어떤 특수성이 그분이 자랑하는 일, 기뻐하는 일, 저 봐라, 박 목사 은사로 예언하는 것 좀 봐라 라고 저의 은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 자체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몇만 명을 모으고 수천 명을 모으고 어떤 위대한 성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 자식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 자식이 이루어낸 성과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마침 금요일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뉴스쇼. 아침마다 제가 이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여기에 누가 이번에 인터뷰로 초대가 됐냐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였던 손흥정 감독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읽고 쓰고 버리고. 그분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걸 새삼 알게 됐어요. 손흥민 어렸을 때 키울 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요, 아버지가 책을 읽고 정말 꼭 그 부분은 평생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서 아이 책상 앞에 펴놨다 그래요. 일어나서 이 책은 전체 못 읽더라도 이 부분은 좀 삶에 담아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중에 제가 하나 되게 제 마음을 쳤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부모 아래서는 큰 아이도 작게 크고 큰 부모 아래서는 작은 아이도 크게 큰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돌이켜봤어요. 나는 작은 부모인가 큰 부모인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부모는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가 작은 부모래요. 앞바라지는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앞바라지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 부모가 생각하기에 성공하는 것, 부모가 생각한 안정된 직장을 위하여 자식을 끌고 가는 것이 앞바라지래요. 자식이 뭘 원하는지, 무엇이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어디로 가면 성공하고 어디로 가야 네 인생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앞바라지래요. 아이의 개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이야. 근데 큰 부모는요,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물어봐주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뒷바라지를 해주는 큰 부모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모든 부모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양한 방식으로 그가 했던 걸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제 아들 흥민이가 저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 것이라는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아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기에 도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뛰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않고 그냥 동네 축구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막 말하는데 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결과론적으로만 들려가지고 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재능과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제 신앙에 있어서 늘 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내 앞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몸을 불사르는 헌신 말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왜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앞서 처리해 주시면 너무나 편해요. 내가 직장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앞서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돈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산을 옮겨서 그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인생의 여정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다면 믿지 않겠어요? 우리 단순하게라도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을 한 번만 본다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꿈에 나타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나타났다. 너 일어나서 두말하지 말아라. 꿈 꿨다고 하지 말아라.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유, 왜 우리의 늘 뒷면에 서 계실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걷는 그 자리에 왜 뒷면에 왜 서 계셔야 하는가요? 저는 그걸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배려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배려는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 굴복하지 않고, 협박과 위력으로 우리를 붙잡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위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말하는 11절에서부터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어리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제도 마침 온유가 토요일 날 교회에 와 있어가지고 온유하고 점심을 먹고 조대로 잠깐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뜨겁다고 한가운데 서가지고 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신호가 바뀌기 시작해요. 5, 4, 3. 아이는 거기에 서 있겠다고 떼를 써요. 엄마가 뛰쳐갑니다. 엉덩이를 한 대 퉁 때리고 가 하고 끌고 가서 횡단보도를 겨우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뜨겁다고 안 움직였다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를 세워놓고 넌 생각이 있는 아이니 없는 애니, 너는 모두가 우리가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횡단보도가 바뀌면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에 합당하겠니 안 하겠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 도로 한복판에서요 무릎을 아이의 높이까지 낮춰서 아이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아이를 대접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그 수준으로 대접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대접해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수준을 대접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그 대접을 들어주신다니까요. 당신의 방법으로 지워버리거나 쓸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실수를 대접해 주고 계세요. 왜요?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친구가 언젠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밥 한번 먹자라는 친구의 안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밥 한번 먹자는 말입니까? 요즘 이제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가 진짜 돈 없어가지고 밥 사주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소식이 궁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밥 한번 먹자는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자 가자, 우리 밥 먹었으니까 헤어지자 라고 하면 그게 온전한 대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대를 향한 온전한 대접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 그리고 배운 바 모든 교양과 소양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속이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속이지 않고 대접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강요하시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창세기에 출애굽기에부터는 굉장히 기적이 많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섭리하지 않으셔요. 왜 노아의 방주를 창세기에서만 이루시고 그 구약의 다음 시대에는 하지 않으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의 때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겁박줘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이를 때려서 할 수 있는 시기는 굉장히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물론 어린아이도 때려서는 안 되지만 좀 어폐가 있네요. 아이가 만약에 성장하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이 입장에서도 율법과 사랑이 아닌 어떤 물리적인 힘에 따라가고 있다면,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오늘 엄마한테 뒤지게 맞겠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식과, 내가 이걸 좀 공부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뭔지 좀 알아야지, 그것이 사랑스럽고 자신의 삶이 사랑스럽고 자신에게 허락받던 그 시간이 사랑받아 공부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성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의 의미예요. 우리의 삶이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은사가 좀 많다는 것은 더 많이 부족하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 플랜카드가 많은 사회는, 사회학적으로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있는 사회는 불완전한 사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슬로건이 많은 집단은 불안한 집단이에요. 뛰어내리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많이 붙어있는 곳일수록 불완전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세요. 제가 어디 가서 늘 많이 보내는 건 경고 문구가 그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가를 봐요. 제가 조대를 이따금 요즘에 이렇게 산책 많이 하는데요, 조대 앞에 가면 조형물이 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아가 아빠 이건 뭐야? 왜 만든 거야? 라고 물어봐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조형물의 내면에, 제가 어제 발견한 건데요, 그 내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경고. 본 시설물에 허가 없이 광고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요, 경범죄 처벌문답지 않는 고급스러운 양장본 같은 책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것도 내면에. 경고가 많이 있는 사회일수록 불완전한 사회예요. 내 인생에 규범과 규칙이 많은 삶일수록 불완전한 인생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내가 세워놓은 어떤 원칙과 원리로 나를 지켜야 될 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다, 어쩌면 그 교회는 불안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사, 지식, 예언은 결국에 사랑을 만들어내라고 주시는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가장 준좌표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허락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저는 이 뒷절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 베드로예요. 자신의 은사, 지식, 스승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열정과 노력이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서 주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랑을 질문해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해서 한 일이었냐? 베드로야? 베드로가 부끄럽게 말해, 네, 부족했지만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됐다. 다시 일어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서 그랬냐? 네,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됐다. 다시 일어나라. 베드로야, 네가 한 실수와 실패가 사랑 때문에 한 것이냐? 네, 주님, 전 그게 주님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됐다. 일어나라. 우리는 사랑하다가 실패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사랑하다가 했던 일을 이제 안 해야겠다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거 사랑 때문에 한 거였냐? 근데 실패했냐?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다시 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사랑해서 해라. 결과에 쉽게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해라. 그러면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너의 결단과 노력과 실천과 지식과 지혜로 했겠지만 이제 바뀌었다. 그 사랑이 너의 안에 널 바꾸었다. 어떻게 바꿔요? 상대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 가장 먼저 이들에게 좀 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힘은 여기에서 나와요. 오늘 이 사랑의 반응 앞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랑의 부르심 앞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어떤 기술과 기능과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고 봐요. 동일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거나 화내거나 성내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그 길, 사랑이라는 것, 그 길을 다시 허락하고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하자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삶을 매달려서 그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사라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한계, 그 사라지지 않는 것들로 오늘 한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좀 권하는 말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 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라는 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사랑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의 자리에서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매달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랑, 그 유일한 길, 온전한 길을 다시 한번 찾아 향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